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좀 틀리게 이해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이제 되게 우리가 거의 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은 우리를 가르칠 때에 거의 어떤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 이렇게 양심, 윤리, 예의, 범절. 그래서 요 6절 말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배웠다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참 듣기는 좋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가 그걸 같이 하란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제 그 얘기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 인간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사람이 동물적이면 되겠습니까? 그 인간적이라는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뒤에 가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걸 계속 심으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둬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속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래서 이제 그 심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헌금이죠. 이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지 않냐.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요 복잡하지도 않고 쉬워요. 그대로 따라가면은요. 그래 헌금 많이 하면 되는구나. 헌금을 많이 해버리면 돼. 그럼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지난달에 11조 10만 원 드렸으면 다음 달에 이제 수입이 이제 200만 원 되겠지요. 말씀대로 한다면은요. 집 한 채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면 내년에 집 2채 생기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뭐 그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뭐 이제 낙심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속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와 있지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말은 뭘 말하겠죠? 이거죠. 이제
순간적인 거죠. 그죠? 굉장히 육신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요 목사님 요번 사가족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주로 당신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다. 그런데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을 주면 되겠어요. 올바로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 유 목사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지는 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다. 그런데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옳은 거를 얘기해야지 순간적으로 사람 기쁘게 해주는 거는 그건 틀린 거잖아요. 썩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은 옷을 제대로 안 입었으면 야 옷이 안 어울린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꿔 입지. 그런데 우선 기분 좋게 하려고 야, 딱 어울리네. 안 맞는데. 순간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말은 순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영원한 것 그 말이죠. 영원한 것. 그래서 저는 늘 와요. 제 친구 동기한테도 카톡이 오고 또 우리 이제 가까이 계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카톡이 오고 와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이 막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요 그 읽으면서요 제 속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욕합니다. 에이구 자식아 니나 그냥 해라 알아라 이렇게. 왜? 그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속이는 겁니다. 그 좋은 말들은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걸 보낸단 말은 본인이 너무 감동이 됐다고 말이잖아요. 어쩌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 좋은 말을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죠? 욕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육신적인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뭐냐고 말이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서 나는 이 밥 먹고 사람 죽이러 가야지. 그거는 육체를 위해 심는 거죠. 네. 직장 간단 말이에요. 직장 가면서 직장 가는 동기가 오로지 자기를 위한 거라. 그럼 육체를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능력,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핵심 내용이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율법과 복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그 말은 내 기준, 말하자면은 율법과 양심과 어떤 행위가 기준이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과 양심과 행위를 기준 가지고 살면은 어떠지요? 사람들이 욕하지요. 욕 안 해요. 칭찬하지.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율법 딱 따라 살고요. 막 행위가 기준이 돼가 바르게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못된 놈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게 내 수준이란 말이야. 내 수준, 내 능력,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칭찬받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단 말은 내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복음을 따라 살면은 뭐 한다? 영원한 것이 남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이제 율법, 양심, 행위가 기준이 돼서 살면은 당장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걸 따라 살면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플러스 요원이 돼요. 아, 저 인간 괜찮네. 그렇게요. 그리고 굉장히 삶의 규모도 생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공하잖아요. 그 이제 성공해놓고 영적 문제 오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익은 있다니까 순간적으로요. 그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딱 기준으로 살면 오히려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다냐 이러지.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말도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이면 다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복음이면 다야 이럽니다. 그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면 다지 뭐가 더 필요한데? 왜냐하면 자꾸 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완전 복음 기준으로 살면은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예요. 썩어질 것, 순간적인 것, 율법, 양심, 행위 이 기준으로 사는 이게 굉장히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 영적 상태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러면은 지금 율법이다, 양심이다, 행위가 기준이 돼가지고 살면은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디아에 뭐라고 그랬죠?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예요. 이 기준으로 살면은요. 사람한테는 존경받고 삶의 규모도 생기고 굉장히 사회생활에 플러스 요인도 되겠지만은 영적 상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개인의 뇌 있죠. 뇌. 요 뇌와 영혼 속에 각인이 딱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각인이 돼요. 이제. 그리고 실제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오직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들이 실제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요 실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역사하고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게 합쳐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돼 가지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내 기준, 수준, 능력 이걸 따라 산다고 해서 당장 무슨 화가 임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기준으로 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게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니까. 그럼 요게 이제 계속 뇌에 각인이 되죠. 우리 영혼 속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면은요 실제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실제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실들이 안 보이지만 체험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결국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요번
전도학 메시지가 산업과 기도 집중이에요. 기도 집중. 자, 기도가 뭐냐? 저는 기도가 뭐냐? 집중이다. 집중이 뭐냐? 기도다. 그죠? 뭐가 기도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집중이 뭐냐?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가 집중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겠죠? 기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집중이 되려면은 기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은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 그 말은 다 기도 제목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은 언약과 함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이란 말은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야만 그게 집중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도요, 계속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이 로마에 언제 해방될 것인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기도 제목이죠.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1장 7절에 그거는 너희들 기도 제목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계속 예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그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활 메시지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 그게 싹 감람원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부활 메시지.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게 다 감람원에서 예수님 제자를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들을 정리해 볼 때에 무슨 답이 하나 나오죠? 기도 제목을 바꿔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하신 제일 큰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기 국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 기도 제목 바꾸는 데에 40일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1장 14절에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이죠? 이제 기도 제목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제목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 새신자를 이제 양육한다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제목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기도 생활했어도 기도 제목 안 바뀌면 그 신앙생활 그 걸음마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초창기 때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교회 집사 기도 제목이나 절간 보살 기도 제목이나 내용 똑같아. 둘이 기도하면은 누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를 거예요. 계속 기도 내용만 들어보면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알 수 있지, 기도 내용을 들어봐 가지고는 불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구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상관없는 내 기도 제목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되냐 안 되냐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니까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싹 응답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것부터 응답이에요. 이제 28장까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요 기도 제목 붙잡고 있었다면 주님이 안진뱅이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 현장에. 요 응답하고 무관해요. 이게 응답이 안 돼. 어떤 것도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나니까는 모든 현장에 싹 응답이. 이렇게.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기도 제목 바꿔주면은 걸음마다 응답이었지.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지난 화요 집회 이번 새가족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이 세 가지 정리지요. 3정리. 그래서 첫째가 말씀을 정리하라. 말씀 정리. 신학적 교리적 정리는 필요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요. 왜? 그렇게 우리가 크게 빗나가지 않아야 되니까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정리돼 가지고는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은 구원 중심으로. 그렇죠? 구원 중심이란 말은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돼. 왜? 남자의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출생한 모든 인간은 싹 죄인이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되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정리되어 있지만은 구원 중심,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개인과 이 시대의 성취함을 체험할 수가 없죠.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뭐 방주가 길이가 몇 미터네, 높이가 고가 몇 개, 창문이 몇 개네, 그거 아무리 알아봐야 필요 없어요. 그게 뭐 방주가 지금 어디 뭐 저 아라라산 어디에 있네 없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주에 실체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니라니까.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살아. 그런데 정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구원 중심으로, 보험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그랬죠. 제사. 유대인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는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구원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의 흐름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짐승 잡아서 피 제사 드리는 게 전문주 한단 말이에요.
이 피 짐승의 피, 양의 피에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이 구약과 피 제사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원 중심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는 계속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뭐가 보이냐면요, 말씀에 이제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자, 복음 성경을 이 말씀을 구원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는요, 성경이 주석은 우리가 참고를 안 한다는 거는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주석이 참고가 될 뿐이지 그 주석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어중간한 사람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중간하면 다 암송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거기 가다 이거를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일 저런 일 싹 합쳐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붙잡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뭐가 되어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다 빼버리고 이제 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고 결국 복음만, 여호와만 붙잡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이 구원 중에서 정리가 딱 돼야 성경 흐름도 보인다니까. 로마서 5장 3절 5절에 그 얘기 아닙니까? 환난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환난도 연단도 결국 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만 딱 남는 사람. 그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 말씀이 구원 중심, 복음 중심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래, 하나님이 자, 내가 왕이야. 왕인데 왕이 어려움이 왔어. 그럼 무슨 말이죠? 그래, 내가 왕인데 왕의 직이라든가 왕의 자리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구나. 그러면 진짜 능력 있는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얘기라니까 이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가지고 내가 뭘 붙잡느냐. 그 심는 대로 결과 온다니까요. 그 심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말씀 속에서 뭘 붙잡느냐. 저는 주로 어느 정도로 틀리게 교육을 받았냐면요, 복음이 막 신념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긍정적인 얘기 할 때 완전 복음이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완전 복음입니까? 그거는 긍정적인 것이지.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흐름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사건이 생기고 일도 벌어지죠. 이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말씀의 흐름을 보는 자를 하나님 불러서 여기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특히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언약 중심으로 딱 말씀 정리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전혀 안 흔들리죠.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공격해도 안 흔들려요. 왜? 딱 정리가 돼 있어. 언약 중심으로요.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하잖아요. 안 흔들려. 안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그 하는 짓을 다윗은 그냥 누려요. 누려.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 중심으로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과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정리된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고 로마서 16장 초대교회에 세계복음화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에 본부 말씀하죠. 전체 말씀. 그럼 여기 주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산업선교 핵심 강사단 메시지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강단.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부터 저 중직자까지 같이 공유하는 기도 수첩. 이게 이제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요. 길이 보여, 길.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길이 보여요. 그리고 답이 딱 보여요. 분명히. 답이 보이고, 그리고 이것까지 보여요. 미래까지. 어디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정리인데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느냐? 말씀을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라.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정리된 사람을 그 사건에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응답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자, 두 번째, 기도 정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성취가 되는데, 자,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성취되는데 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여기서 주로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은 가게 돼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이미 천국, 에베소 2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그 천국 가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에게는 시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단 말은 우리 사람의 시간표로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러니까 바울은 영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고요. 예수님 죽고 난 이후 한 60년 후에 바울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란 겁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자, 그런데 이제 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는데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요 과정 속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절대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안 들어도 천국 간다니까. 예배 안 들어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배라는 시스템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어졌느냐 하면은 구원받아놓고 천국은 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요 과정이 바로 말하자면은 기도입니다. 이제 여기 기도. 자, 그래서 어떤 기도냐? 주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야 이 기도가 현장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리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신분, 이 신분에 따라오는 뭐죠? 번세. 그러면 그 다음에 뭐입니까? 이제 서미트 시간. 요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딱 이렇게 뭐가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라. 내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 제목이다. 내 기도 제목이 뭐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나의 기도 제목. 그러면은 요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요 세 개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렇죠? 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기도 제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전도 정리입니다.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영어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예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영원까지. 자, 구원 역사인데 이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그게 전도예요. 집에 손주가 와 있는데요. 이제 그 애들의 애기들 나는 전부 애 둘이 키워봤지만은 그 생리를 잘 몰라서요. 근데 보니까는 저녁에 지금 이제 7개월 된 아이인데 저녁에 우리는 다 잠자는 시간에 애는 밥 먹는 시간이 2번인가 3번 있더라고. 지금 7개월 된 아이라 우리는 저녁밥 먹고 자면은 뒷날 아침에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중간에 2번 이렇게 먹더라니까요. 그러니 배가 고프면 울어 얘가.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일어나서 우유 타서 먹이고 또 자다가 또 울면 우유 타서 먹이고. 나는 애 둘 키우면서 난 그걸 몰랐다니까. 근데 손주 보니까 이제 알겠다. 아, 참 엄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힘들겠다. 옛날에 애 키울 때는 우리 아이들 울면 되게 집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귀찮다고. 근데 지금 내 손주가 우니까는요. 잠자다 말고 내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한다니까요. 시간만 하면 집에 들어가고 지금 그래요.
이 말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난 지금 손주가 집에 와 있어가지고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이러면서 모임도 피하고 막 그러거든요. 중요한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런데 아무리 손주가 그래도 그 속에서 인생 의미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요. 진짜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 뭐냐?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우울증이다 뭐다 뭐 답은 간단해요. 인생의 의미를 지금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만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라며 그랬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교회 안에도 꽉 차 있다니까요. 우울증 환자들이 교회 안에도 꽉 차 있어요. 불신앙으로. 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동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 자 이는 함께 있게 하며 그랬잖아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동기 얘기했어요. 함께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뭐 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니까 가서 뭐 해라? 치유해라. 다 영육간에 병 들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뭐 해라?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 되리라. 모든 현장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모든 현장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쉬운 말로 맨 땅에다는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가 있어야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응답을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요셉도 보내고 한 거예요. 그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바로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 있고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결론. 전도가 뭐냐면은 전도는 구원과 구원의 역사, 구원과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안 합니까요? 근데 전도가 어렵다면서요.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구원과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도 어렵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받는 것이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은 것이지 전도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게 전도가 뭐냐? 구원과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모든 현장에서 할 수 있다니까. 가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자, 전도가 뭐냐? 답 주는 거예요. 답. 선생은 공부 가르치는 거죠. 공부 가르치는데 뭐 학생이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선생은 학생한테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수업에 그 답으로 붙잡는 학생이 있고 안 붙잡는 학생이 있어요. 이 시대와 개인과 현장에 답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병들어 있어요. 무슨 병이 들어있느냐? 영적으로. 정신, 마음, 육신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치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삶도 치유되고 몸도 따라서 치유되게 돼 있다. 보세요. 전도가 모든 거지. 구원과 구원의 비밀. 전도가 뭐냐? 답 주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영혼육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마라. 영원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해라. 영원한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구해라. 그리고 영원한 것인데 왜 영원한 것이냐?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고, 그리고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만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인 문제와 실제 그 영적인 문제로 결과로 오는 재앙들, 이거는 국가에서 할 수 없어요. 어느 사회단체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만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 나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중심으로 정리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사람 살리는 전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